미국의 밀레니엄 세대들에게 글로벌 컨설턴트라는 곳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밀레니엄 세대는 지금 나이로 치면은 한 30에서 35살 정도 되는 그런 세대인데요.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직장이 없는 자들도 있는데, 그들에게 미국에서 가장 들어가고 싶은 기업이 어디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설문조사에서 세 군데가 뽑혔습니다. 제일 처음은 구글입니다. 그 두 번째는 월트 디즈니, 그리고 세 번째는 애플사가 그렇게 뽑혔습니다. 이곳에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처음 받는 초봉이 다른 회사들의 한 많게는 2배, 3배까지도 베네핏이 주어진다고 그럽니다. 그 샐러리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따라오는 그러한 부대, 시설 뿐만 아니라 환경, 거기에서 이 젊은이들이 자기의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준다고 그래요. 그와 비슷하게 한국에서 지금 직장을 찾고 있는 그 남녀들 통틀어 가지고 한국에서 가장 들어가고 싶은 그런 대기업이 어디냐 조사를 했더니만 제일 처음은 삼성전자입니다. 두 번째는 CJ 제일제당, 세 번째는 코리안 에어라인. 여기도 보면은 왜 이렇게 젊은이들이 선호를 하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여러 가지 제반적인 혜택들이 있는 것 플러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들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그 회사에서 많은 것들을 배려를 해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다른 직장을 가졌더라도 기회가 되면 이곳으로 옮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가고 싶어하는 기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재수, 삼수까지 해가면서라도 기다렸다가 들어가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든 길을 쓰고 들어가려고 오매불망 소원하는 직장, 가고 싶은 직장, 꿈의 직장이죠. 제가 이것을 접하면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몇 번 시험에 떨어져도 기다리고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있듯이 교회들은 이런 교회들이 없을까? 멤버십 하나를 얻기 위해 가지고 몇 년을 기다릴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고 원하는 교회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교회가 여러분 우리 인근에만 해도 있습니다. 여러분 리디머 처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거기에는 시간만 되면 정확하게 문을 닫는데 들어가 보면은 빈자리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못 들어간 사람들은 그 다음 예배를 기다린다고 그럽니다. 어떻게든 그 예배의 감동, 그죠?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 그리고 예배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감동을 맛보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기다리고 가고 싶어 하는 교회. 여러분 일주일 내내 예배 한번 제대로 잘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기다리셨습니까? 대답을 요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으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새누리재단이 새벽 예배든 주일 예배든 그 예배 한 번을 참여하기 위해 가지고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요 밖에서 기다리는 게 힘이 드니까 간이 접고 피고 하는 의자를 가지고 와서 앉았다가 예배 한 번 들어와 은혜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캘리포니아도 있습니다. 또 한국에도 있습니다. 뭐 이름만 되면 여러분 너무 잘하는 교회인데
그래서 새벽 예배가 특별 새벽 집회가 열리는 동안에는 3시부터 4시, 4시부터 5시, 5시부터 6시. 새벽 예배가 3부로 있습니다. 3부로. 근데 여러분 그 새벽 예배에 못 들어와가지고 새벽이면 여러분 3시면은 그냥 깜깜한 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불을 밝히기 시작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불들이 들어온 가정마다. 아파트 단지에 근 한 7, 80% 되는 사람들이 그 교회 성도예요. 이게 새벽이 불야성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분위기가 바뀌어지고 지역사회에 모든 흘러가는 그러한 환경과 사람들의 이 마음가짐들이 달라지게. 교회 하나가 사니까 지역사회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대학교에 이렇게 입학하다 보면은, 바로 어드미션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좀 기다려라 하면서 그 웨이팅 리스트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죠. 어느 교회는 정말 그 교회에서 한번 봉사하고 섬기고 충성하기 위해 가지고 1년, 2년 혹은 더 이상 기다렸다가 웨이팅 리스트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가 그 교회에 기회가 오면 가서 봉사하는 교회도 있다고 그럽니다. 참 부러운 교회죠. 근데 정말 이런 교회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모두가 가고 싶어 하는 교회. 무한정 기다린다 할지라도 마침내 그 예배의 감격 속에 한번 들어가서 나에게 있는 인생의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은혜의 감동의 물결에 내 인생을 맡겼을 때에 예배 속에 만난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인해서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하는, 실질적으로 달라졌고 달라진 그들이 세상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가장 소수였던 그 공동체의 무리들을 두려워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부자가 찾아왔지만 헌금을 많이 내어도 생색 한번 하지 않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이 결코 눈치 보고 기 죽는 일이 없고 모두가 다 함께 하나가 되고 동화가 되어지고 그 힘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든 힘차게 박차고 나갔던 교회. 제가 지나치게 지금 이상적인 교회를 꿈꾸고 저 혼자만 이런 교회를 지금 알고 있는 건가요?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지만, 그러나 이 교회에서는 모두가 동일하게 업심여김을 전혀 조롱거리가 다 하나님 앞 하나님이면서 모두가 다 일심동체가 되어서 무슨 편이었던 교회. 그들은 던져지기도 하고 다 죽기도 하고 수없는 칼부림 앞에 그들의 목이 날아가는 현상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위협을 받았지만 그들은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변명을 궁리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지만 결코 그들은 세상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여차하면 구실을 찾아서, 변명을 찾아서 그러한 위험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머리 쓰면은 그런 위험 자리에 자기가 포함되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그리고 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식을 가지면서 핍박들은 훨씬 여기서 조롱하는 것이지만 믿음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었던 성도들, 그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오늘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닮고 싶은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정말 이런 교회이고 싶다. 이런 성도이고 싶다. 이런 예수를 나 안에 모셔서 예수화되어 가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자들로 좀 살려데 보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드린다고 하는 그 모든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여러분 흔히 하는 말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니끼 내끼고 내끼 누구 거다? 내끼 내끼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은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소통이 되겠어요? 불통입니다. 불통. 결코 사랑의 관계가 아니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님들은 봤더니만 자기 것조차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한 일인데도 교회 안에서 자기가 이루어서 자기가 헌신하고 땀 흘렸는데도 결코 자기가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믿음과 사랑이 그들의 중심에 딱 깔려 있었던 거죠.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무엇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경상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타필다라고 해가지고, 베타필다는 기도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기도하는 집.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죠. 주의 저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찾아와서 기도하는 곳이고요. 또 교회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베트 토라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앞에 나온 베타, 베트 전부 다 이거는 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돌베개에 베고 광야에서 잠을 잘 때 꿈을 꾸죠.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이어져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던 그의 베고 잤던 이 베개를 돌단으로 쌓아서 기념 삼아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장소를 벳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엘은 하나님, 베트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 자가 있고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 거룩의 역사가 있는 곳, 바로 성전이죠. 하나님의 집이죠. 근데 그 집에는 봤더니만 베트 토라, 말씀이 선포되고요, 말씀을 가르치고요,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이 싹이 튼 믿음이 자라나고 강화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줄 아세요? 기도의 무릎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스쳐가는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기도에 무장된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겠다는 기도로 무장되어 있게 되어지면요,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이 나의 심령에 옥토가 되어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열매 맺습니다.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말씀과 기도의 이 두 축이 필요합니다. 어찌 보면 저희의 목회의 두 방향과 같습니다. 말씀을 하나를 준비하더라도 저희 백성들에게 영양가 있는 꼴을, 하나님의 비밀을, 생명을 전하려고, 플러스 여러분 주의 종이 엎드려 준비된 말씀을 주의 백성들이, 양떼들이 들을 때에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내 영이 살찌워지는 생명의 양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축을 가지고서 목회를 해나가는 거죠. 요즘 저희들 금요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의 불을 항상 밝히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 보이듯이 이 보랏빛 빛을 왜 밝히는 줄 아세요? 이게 바로 기도의 불빛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있고 기도에 뜨겁습니다. 나오는 자는 은혜 받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나님은 한 영혼을 불질러 그가 속한 공동체, 가정, 더 나아가서 큰 민족 공동체를 하나님은 새롭게 바꾸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는 무리들이요, 자기 집을 팔아요. 자기 땅을 팔았어요. 여러분 집이 있는데 집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줬다. 아직 저는 목회 경험 그런 적 한 번도 없지만 어느 성도님이 집 팔아가지고 저 앞에 집값을 가져왔어요. 그런 일이 앞으로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집을 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믿음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들어오면 가치관,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물질관이 바뀌어지고 세계관이 바뀌어집니다. 이전에는 보니까 전부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믿음이 점점 자라면서 보니까 내 인생은 주께로부터 왔다가 주께로 가는 것이구나. 이게 그 사람의 가슴을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모였는데 다 자기 것을 팔아서 내는데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헌금했다라고 어시되지 않는 거예요. 뻐기지 않습니다. 왜?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것을 나누어 주기 시작하고요. 가난한 자들에게도 가는데 보니까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는 것은 부자, 가난한 자 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공평하고 평준화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언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모두가 다 동등하다라는 그것이 가슴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 되고 한 마음, 한 생각, 한 말, 한 뜻. 그러면서 묶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 교회의 파워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어느 교회는 최소한 벤츠, BMW 아니면 그 교회에 차 몰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는 목사지만 제 차 몰고 그 교회는 갈 수도 없어요. 부끄러워가지고. 이러면 교회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이 들어가니까요,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니까 열매가 맺혀지는데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열매들이 용서로 나타나고요. 서로를 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생명력이 꽃이 피어나기 시작하죠. 어떤 사람들은 만나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가 왜 이래? 이것도 교회야.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즐겁고 기쁩니다. 무엇의 차이일까요? 제가 볼 때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같은 제사를 드려도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성경이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피의 제사이기도 했지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 역사하시고. 여러분, 노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햇빛 내리쬐는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보고 미친 할아버지라고. 근데 노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뚝딱뚝딱 방주를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서 구멍이 생긴 천 홍수와 창수가 일어나서 세상을 쓸어버렸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누가 뭐라 할지라도 갑니다.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갈대아 우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어떻게 떠납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절망 속에서 소망을 봅니다. 아픔 속에서 인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성실함,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보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가슴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삶의 어떤 비바람과 풍상과 아픔 속에서도 믿음이 있는 자는 거뜬히 전진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이요, 자기 것을 팔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전에는 자기가 주인이었는데 믿음이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음의 열매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으로 나타나고 용서로 반드시 나타나는데요. 2015년 6월 17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아주 유서 깊은 곳입니다. 찰스톤이라는 곳에서 흑인 교회에 40-50명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그때에 백인 청년 한 명이 총을 가지고 들어와서 난사를 합니다. 적석에서 8명이 죽었습니다. 한 명은 병원으로 이송 중에 생명을 잃게 됩니다. 총 9명이 세상을 떠나고 여러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청년은 백인이었는데 인종 혐오자였습니다. 21살, 그의 이름은 딜란 루프입니다. 졸지의 교회는 부모를 잃고 형제를 잃고 친구를 잃고 그의 교회의 분위기가 초죽음이 되어 있습니다. 가족들은 망형자실을 하고 있는 그때에 임시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임시재판이 시작 전에 범인과 가족들 사이에 화상통화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일을 잃어버리고 그것도 사고가 그런 젊은 또 인종 혐오자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사람들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정오심과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순간입니다. 그래야 할 그 순간에 가족 대표 한 명이 미라 톰슨이라는 아내를 잃어버렸던 앤토니 톰슨이라는 남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직도 의기양양하게 뻔뻔스럽게 고개를 들고 화상통화를 하고 있는 그때에도 이 범인은 그 상대방 가족 일원을 향하여 눈빛이 살기가 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범인 청년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말을 앤토니 톰슨이 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하고 우리 가족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 용서를 당신의 참회의 기회로 삼아 지금보다 더 나은 아름다운 삶과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화상 통화를 하는 동안에 그 재판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침묵 속에 있습니다. 바늘 하나라도 떨어뜨리면 들릴 듯이 침묵과 긴장이 흘러갑니다. 펠리시아 샌더스라는 자기의 아들을 잃은 한 어머니가 나와서 또 이런 말을,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죽였다. 내 몸에 있는 살점 하나하나가 모두 아프고
나는 이전처럼 결코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용서하셨기에 나 또한 당신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믿음이 기초가 되어가지고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말씀과 기도로 점점점 성장하고 살찌워지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 용서의 열매, 품음의 열매, 서로를 향한 가슴 뜨거움의 열매들이 교회 안에서 번져 가서 여러분 생명 나눔의 역사가 항상 일어나야 할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거죠.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큰 권능과 큰 은혜가 있었던 곳입니다. 우리 본문 3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이 가지는 파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위로부터 임하는 큰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큰 권능, 헬라어로 제가 찾아봤더니만 디나메이 메갈레, 메갈레란 말은 메가튼급이라고 여러분 표현을 하죠. 엄청나게 형언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큰 그러한 하나님의 디나미스. 디나미스는 영어에 여러분 다이나마이트 아십니까? 그 조금 다이나마이트 하나가 자그마한 것이 바위 속을 뚫고 들어가서 터지는 순간에 그 큰 덩어리의 바위가 산산조각이 되어서 날아갈 수 있듯이 그 정도의 엄청난 파워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곳, 메가톤급 하늘의 권능이 임하는 곳이 바로 어디냐?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그 큰 권능으로 말미암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이 나의 자아들을 깨트리니까. 큰 은혜는 헬라어로 보니까 카리스테 메갈레로 나와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조건이 되어서, 자격이 되어서, 형편이 좋아서, 모습이 반듯해서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은혜를 받기에는 우리는 페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은혜는 너무나 가치로운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말고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적인 것을, 의를 이야기하고 공로를 이야기하고 업적을 이야기하고 교회 안에서 내가 이 정도의 성취는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 안에 흘러가는 생명의 젖줄입니다. 그 은혜 이외에 다른 것을 구하는 교회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초점을 잘못 맞춘 겁니다.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 성도가 성도 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우리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모시고 나아갈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전부 다 은혜입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기 위해 주의 백성들이 모여드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교회는 은혜가 한량없이 부어지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은혜에 잠기고 권능의 체험이 있게 되어지면요, 그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세계도 있구나.
하나님의 영역도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인간적인 것을 자꾸 죽여가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에서 섬기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꾀를 가지고서 교회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 그 은혜에 묶여져서 나도 모르게 주에 맡겨진 사명으로 그 길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세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 같은 권능이 나타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1장에서 성령이 임하면, 2장에서는 시작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오순절 날에, 오순절 날은 성령 강림한 날입니다. 성령이 어떻게 임하였습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이, 그리고 혀의 불처럼, 불의 혀같이 성령이 역사하여 모인 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눈에 눈물이 나타납니다. 이전에 알지도 못하였던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있던 곳이 진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 바로 앞절에 보면은요, 4장 31절에 우리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가 일어났느냐. 31절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이십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하늘의 권능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 성령을 따라 말하게 됩니다. 이제는 내 말만 했어요. 내 생각만 주장했어요. 내 판단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성령님이 나에게 오신 이후부터 성령님이 대신하여 성령의 하늘의 말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생각조차도 이전에는 조그만 것도 내가 지면은 못 견뎌 했는데 성령이 나를 주도한 이후부터 이상하게 삶의 여유가 생깁니다. 모든 것이 품어집니다. 그리고 눈 감아집니다. 나도 모르게 삶의 폭이 넓어집니다. 성령이 말하고 성령이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을 따라 말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 한 마음, 한 생각, 한 말, 그리하여서 하나 되게 하고 일치되게 하고 연합을 이루게 합니다. 이전에는 기도도 내가 기도했어요. 나의 바라는 것들만 아래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고 나서부터는, 성령이 임하고서부터는 성령님이 나의 기도를 끌고 가서 성령이 붙잡아가는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는 기도가 되어지죠. 두 번째, 성령이 임하면은 삶의 용기가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무슨 일이든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속에 있던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고서 나서부터는 이상하게 세상에 겁날 것이 없어졌어요. 이전에는 돈만 좀 없어도, 학벌만 좀 없어도, 차만 조그만들 타고 다녀도 이상하게 내 인생이 주눅들고 움츠러들었던 인생인데, 성령이 역사하고 나서부터는 삶 속에 용기 100배, 나의 삶 속에 자신만만, 그러면서도 마음에는 평정을 누립니다. 이런 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세상이 그 사람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아니, 무슨 빽이 있다고 쟤는 저렇게 늘상 싱글벙글이야? 당연히 빽이 있죠. 누구 빽? 하나님 빽. 성령의 사람입니다. 어떤 세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한 큰 권능,
원초적인 에너지는 어디서 나타나는 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어떤 신도 부활을 이야기하는 종교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늘의 역사, 하늘의 권능이 부활입니다. 죽어가던 자, 끝난 그 자리, 닫혀진 그 자리, 이제는 바닥이 보이는 곳, 삶의 모든 용기와 자신감이 바닥이 났어 이제는 더 이상 아니라고 하는 그곳에 예수 부활의 역사가 가슴을 치고 성령이 그를 뜨겁게 하니까 그런 끝난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할 수 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면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삶 속에서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용기, 불굴의 의지, 전부 다 성령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우리 새누리재단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이 기초가 되고 그 열매들이 사랑이 되고 용서가 되고 서로를 향한 정말 깊은 교제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가슴과 가슴이 열려져서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늘문 여셔서 큰 권능, 큰 은혜가 이 재단을 흘러가고 무엇보다도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의 기운과 하늘의 운행하심이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도하여 갈 때에 여러분 우리 재단도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소수였지만은 역사의 길이 남아 하나님의 가슴을 뻥 뚫리게 시원스럽게 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교회, 성경이 정언하고 있는 교회, 그런 교회의 결론이 무엇이었느냐?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성도들과 같이 우리도 그런 교회를 닮아 여러분 우리 재단이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정말 행복과 기쁨과 신바람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시대 앞에 크게 드러내는 복된 재단, 행복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닮아가서 진정으로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용서로 큰 권능과 큰 은혜로 더 나아가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는 재단 성도들이 되어져서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다하여지는 복된 재단 행복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